사랑의 주님, 어린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거룩한 주일에 왔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더 잘된다는 그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주님 안에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보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넓고 큰 은혜는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투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찬파의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찬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찬파의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찬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찬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만만한 바다.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찬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찬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찬파의 배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대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을 이루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을 이루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의 길로 행하기 원합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내 삶에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이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바라며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않게 십자가 좋게 하소.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사시는 것,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주님의 십자가만 항상 자랑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만 연약하고 죄인 중에 예수님을 자백합니다. 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행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또한 오늘 말씀 증거하신 박승수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달라고 시간 주여 함차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가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는 위대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오니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길을 따르며 경외하겠나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엄부에서 건지셨사오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망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약 173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님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입고 살았는지 못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와 자랑을 주 십자가 위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와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진심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임시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1층 새신자실에서 있을 거고요. 원래 연간 계획이 원래는 작년 연말에 다 정해져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행사가 다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확정된 게 아니죠. 행사가 어느 정도 기획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장단 분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고 최종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마치시고 회장분들과 행사팀도 포함해서요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사람이 우리 그 뭐라 그래 바닥을 드러낸다고 그러나요?
사람이 이렇게 못 볼 걸 보면 바닥이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지금 바닥을 봤다 그러는데 예수님 제자들의 그 민낯이라고 해야 되죠. 그 바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게 지난주에 했던 13장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13장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아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인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난국 중에 난국이었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또 막 이야기를 하시다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1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꾸 있으면 어디 간다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37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3년 반을 같이 이제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시는 말,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죽을 거라는 그 이야기를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뒤에 오늘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텐데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꼭 굉장히 값싸게, 저도 그런 이야기, 값싼 복음이라 얘기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왜 값싼 게 됐는가 하면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 모르면서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네가 믿음에서 있는 거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네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삶으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순종이고 믿음도 행함이고 사랑도 행함이고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린 그런 건 전혀 없이 입으로만 그냥 믿는다, 내 스스로만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나오겠지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아버지께 간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자꾸 하나님 또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3년 반 나와 함께 있었으면 그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게 약간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뭐 이건 무양각하게 선을 딱 그어서 말씀이라는 게 뭐 정말 무자리 탁탁 잘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적용하는 게 워낙 범주가 넓기 때문에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기본이 없으면요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동고동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거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제자들이요. 3년 반을. 우리가 막 4단계 회개하고 막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우리가 뭐 굉장하게 뭐 다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에 통과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우리 각자의 시험을 통해서 그때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말로는 다 아멘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가 다 믿는다. 저부터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건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그래 왜라는 나는 왜 4단계 회개를 하는 그 책자 쓰신 분 예전에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책자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그랬어요. 주변의 목사님이 왜 4단계를 회개를 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 보혈이 아니면 안 되냐라고 막 이야기하실 때 그분이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너네들 말 들어보면 그래 입으로 시인하고 그럼 구원받는 거 다 인정된다. 나도 다 받아. 말씀에 그러니까 나도 다 그렇게 인정한다. 근데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만약에 내 말이 맞으면 상관이 없다. 너네들이 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고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나는 지금 그리스도 보혈로 회개하고 있다. 나는 온전히 섰다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나의 부족함을 계속 회개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너네들이 맞다라면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너네가 틀리면 하나님이 적용을 어떻게 할지 모르면, 그래서 난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합격하는 점수가 60점이라고 어떤 사람은 80점이라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 편하게 가기 위하여 그냥 80점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고 그렇게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저는 그때 나름대로 큰 깨달음을 깨달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맞다. 스스로가 기준점을 낮춰놓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걸 수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 그걸 장담할 수 있을까라고 볼 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 스스로 끊임없이 내 삶을 되돌아볼 때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이게 정말 예민한 문제니까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오늘 내용은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교리적으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냥 제가 느끼고 제가 깨달은 대로 그냥 얘기할 거예요. 저보다 훨씬 영적 깊이가 높으신 분, 깊이가 깊으신 분들은 가볍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각자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믿음이 얕은 분도 있고 깊은 분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신앙의 경륜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듣고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37절에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엉뚱하게 막 내 목숨을 내어놓을 것처럼 확신에 차서 지나친 확신이 참 무서워요. 이게 너무 확신에 찬 사람 참 무서운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정말 버릴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예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냥 모른다는 게 네가 나를 저주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갑분싸라 그러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 있잖아요. 14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은요 다른 공간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없어요. 제가 왜 없을까 생각하는 건 제 나름의 깨달음입니다. 이게 95년, 100년 훨씬 뒤에 써여졌거든요. 요한계시록 써여질 때 써여졌거든요. 요한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공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수십 년, 짧게는 20, 30년, 3, 4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가만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게 오늘부터 14장부터 내용인 것 같아요. 너네들이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데 그 믿음과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4단계 얘기한다는 신앙에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되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의식에 빠져 죄에 묶여서 막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지금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말씀에 서 있는 나의 삶이 어떠한지 끊임없이 말씀으로 점검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14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1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베드로에게 엄한 말을 하고 나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가고 없고 분위기가 싸해졌다는 거예요. 한동안 정적이 흘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을 하면서도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하다라는 건요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부활하셨다가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도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막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보고 못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여기 근심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심한다라는 게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한다라는 뜻은 뭔가 하면 휘젓다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이 좀 있으면 찌꺼기가 쫙 깔아앉아 있잖아요. 위에 보면 맑은 것 같잖아요. 가끔 우리 그런데 저수지나 겨울가나 이런 겨울은 그런 건 없겠네요. 저수지나 물이 웅덩이 같은 데 있어서 보면 위에 보면 깨끗해 보이는데 거기 깨끗한 물인 줄 알고 우리가 들어가 보면 막 밑에서 온갖 찌꺼기가 다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완전 확탕물처럼 되는 거. 그건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내가 볼 때 너네 3년 반 동안 다닐 때는 나와 함께 있을 땐 너의 더러운 것들이 깔아앉아 있을 때는 맑은 물처럼 보였는데 지금 내가 너네를 흔들고 나니까 흔들다라는 뜻이고 휘젓다라는 뜻이거든요. 너네들이 지금 식장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딱 이 상황이 저의 상황이에요.
맑은 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조금만 혼란스러운 상황이 온다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라면 언제 그랬냐듯이 그 평온하고 맑은 물 같은 나의 마음이 흙탕물이 되고 진흙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온갖 것으로.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3년 반 같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게 참 무서워요. 잠언 15장 13절도 알잖아요.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거보다 더 잘 아는 잠언 17장 22절은요,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였잖아요.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찌꺼기가 있는 것을 내가 가라앉은 것을 놔두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미국 가면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미국은 미국 사택도 그렇고요. 미국 사택은 이렇게 집이 꽤 크거든요. 뒷마당이 있어요. 뒷마당이 있는데 뒷마당에 보면 웬만한 집들은 다 100이면 100 다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저희 사택은 수영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집을 갈 때 박무선 목사님이 수영장은 절대 안 된다고. 왜? 그때 이삭의 영광의 애들이 어리니까. 다른 집은 다 수영장 있고 괜찮다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달랐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고. 애 키우는데 수영장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영장이 없었어요. 수영장 없으니까 저는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가서 보면 2층 방에서 이래 보면 옆집은 다 보이잖아요. 담벼락이 있으니까 옆집은 다 보여요. 옆집은 다 수영장이 있거든요. 수영장 있는데 보면, 거기 보면 아침만 되면 수영장 안에 이상한 기계를 집어넣어요. 그럼 진공청소기 같은 게 바닥을 돌아가면서 계속 빨아당겨요. 흡입하는 거예요.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수영장이 맑은 물 같아도 계속 뭔가 찌꺼기가 생기고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그게 진공청소기 같은 거라더라고요. 물속에서 빨아당기는 거라더라고요. 그걸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주기로. 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장 보기에 없는 것 같으라고 그냥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끊임없이 회개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렸지만 일어나서 나가자마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적인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보면 믿고 믿으라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3년 반이 너와 내가 함께 다녔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나를 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의 기초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끌고 나가시기를 인정한다라면, 그게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라면 우리의 생각과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결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보내주신 그 아들의 피값이 얼마나 귀한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야 되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자세 그대로를 주님께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건 결국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가 행위를 하면서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니 그 행위를 보고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면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곧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도 동일해요. 오늘 14장이 끊임없이 반복을, 14장 15장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새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그럼 사랑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의롭게 여겨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2절에 곧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만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네하고 내하고 만난다. 만나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부활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항상 부활을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나는 그렇게 믿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냥 턱걸이 같은 천국만 가면 돼. 아니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영광이 다르다고 해서 가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큰 영광들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그 부활장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있는 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요만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참 감사해요. 그 여러분들 그 천국에 대한 비유할 때요, 마태복음 25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하고 달리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열머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감사한 게요, 그 삭개오 형님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 형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요.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는데 그 삭개오 형님의 정말 이렇게 좋은 점이 많잖아요. 정말 뭐 여러 가지 좋은 학벌도 좋고 뭐 하는 것도 좋고 일도 잘하고 뭐 능력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형님을 칭찬하는 것 중에서 딱 못을 박아 놓은 게 있잖아요. 19장에요. 키가 작고 얼마나 따뜻하게, 여러 가지 장점점이 있지만 저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키가 작고 있는 거 찾아보실래요? 네, 3절에 있네요. 저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뭐 그 위에 부자 세리장 뭐 이거 안 보여요. 뭐 그건 뭐 사회적인 스펙. 하나님이 정말 키 작은 삭개오를 사랑하신 것, 저는 그 사랑 계속 받고 싶어요. 보세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뒤에 머나 비유가 나옵니다. 머나 비유는 뭔가 하면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 귀족이죠. 귀족이 정확하게 말하면 왕자예요. 왕자가 신분으로 있는 왕자가 자기 왕권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이제 종들을 불렀어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당 한 머나씩 주는 거예요. 한 머나가 정확하게 한 100일치 일당이거든요. 요즘 돈으로 한 1,000만 원 남짓 될 것 같아요. 한 명당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명당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너네들 이제 장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놔두지 말고 굴리라는 얘기죠. 뭔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났습니다. 떠났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분명히 10명이거든요. 10명에게 한 머나씩 줬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성경에 보면 딱 3사람만 언급이 돼요. 첫 번째,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를 만든 사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정말 잘했다. 그냥 그것으로 칭찬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달라요. 여기서는 뭐예요?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 네가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우리 세상의 것으로 끝난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뭔가 열매가 있다라면, 결과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가벼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상급으로 무언가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두가 열머나를 받아야 되냐, 열머나를 만들어야 되냐? 아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누군가는 한 머나를 가지고 5머나를 남기잖아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잘했다고, 너 정말 충성되다라고,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한 머나 가졌던 사람, 한 머나를 그대로 가 있는데 수건에 싸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부르잖아요. 자기는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막 논리는 막 명확해요. 나는 이거 그대로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러죠? 야,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차라리 은행에 놔뒀으면 이자라도 나올 텐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뒤에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를 그대로 방치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화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인지. 그래 우리 삶은요 결코 주저앉아 있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건지. 나는 그냥 현상만 유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줬다 그랬습니다. 딱 3사람만 나오죠. 나머지 7명은요 7명은 언급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깨달아요. 하나님 3사람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7명 얘기하지 않은 건 분명히 7명 중에서 원금 까먹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원금을 다 까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원금을 절반밖에 못 지킨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10명 중에서 그 나머지 사람들, 실패한 사람을 실패했다라고 루저라고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킨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뭔가 열심히 하다가 그것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버려두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 받으면 이거 뭐 깨질까 봐 어떻게 될까 막 안달복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호연직이라 그러나요? 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든 세상을 보든 뭘 보든 좁은 시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웅장한 가슴을 가지고 강기토 대왕, 알렉산더 정도는 돼야겠죠. 알렉산더 뭐 세상에 그 뭐하게요? 칭기스칸 뭐하게요? 아니 세상에 그 어떤 정복자들도 그들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마음에 비하면 그들의 웅장함은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것이 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웅장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방을 다 담고도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어요. 누구를 상대하든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확신에 차 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에도 힘이 들어가고 확신에 차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손짓 발짓 걸음걸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겸손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여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 문화 비유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요 계시록 때문이에요. 계시록 21장 한번 찾으실래요?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맨 뒤쪽입니다. 21장 24절 21장 맨 뒷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를 다 다르게 주셨어요. 각자 다 달라요. 능력치가 다 달라요. 환경이 다 달라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다 갖춘 환경에서 하는 사람, 그 사람과 결코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려고 하는 그 발버둥,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라고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2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국이, 열방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게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예수님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집에 그 처소를 준비하기 위한 간,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24절 다시 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천국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빛이라는 건 나중에 어린 양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하나님.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냥 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뭔가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을 받았던 그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 뭐 거지 나사로처럼 그런 예화니까, 하나의 예화일 뿐이니까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열매를 반드시 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가진 내가 뭐 자녀든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열매를 보게 만드시든 어떤 형태가 되든 하나님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5절 뛰어넘겠습니다. 25절도 읽을게요. 예. 성문들을 낮게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어요.
그게 밤이 없다는 거예요. 문을 안 닫힌다라는 거예요. 항상 밝은 낯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아까는 왕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왕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세상의 권세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 됐어요? 20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나는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하나 신앙 공동체는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우리를 구속하게 해준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처소를 예배하신 그곳에 가기까지 위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각자의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아니 그렇게 살아나가게 만드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교회, 각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그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에 가슴이 벅차오르며 이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나오며 그 뜨거움으로 흥분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령의 절제를 통하여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그러면서 삶의 열매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천국을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제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게 있어요. 그 앞에 22절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볼 때마다 참 난감해요. 나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를 원해요. 우리 위해 준비된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존귀를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해요. 그게 10고울의 권세든 1고울의 권세든 하나님께서 아까 머나 비유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시 패자부활처럼 다시 기회를 주시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또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상급을 누릴 그들이 천국에서 뭔가 각자의 일들을 통해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근데 저는 천국 가면 할 일이 없다네요. 22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 안에 천국에 들어가니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대요. 저 할 일 없어요. 저는 이게 가서 전 놀아야 되나? 이게 축복인가요?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보세요.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신앙관계에서 성전에서 나와서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보다 전제되어야 되는 것, 그거보다 기초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어린 양과 동행한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국에 성전이 없어요? 제사장들이나 목사는 할 일이 없겠죠? 내가 참 그럴 때 하나님 또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21장 보십시오. 21장 4절에요. 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세상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지 않고는 답이 없을 때,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도 할 때 이 속에 있는 그 엉어리를 그냥 울부짖듯이 꺼이꺼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넉대가 울부짖든 굶주린 사자가 부르짖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했던 그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다 위로하시고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다 이해하시고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4절에 모든 우리의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의 애통하는 것이 없고 우리가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한테 위로가 되었어요. 천국 가면 저만 백수 되는 줄 알았더니 의사나 약사들도 백수 된대요. 아픈 사람 없대요. 하나님께서는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전 정말 그래요. 별것 아닌데 이런데 위로 진짜 받아요. 하나님, 저 욕심 많거든요. 천국 같이 간다라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 다르다 그러는데 저는 세상에서 막 세상적인 막 욕심은 없더라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욕심은 나는 과해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세상의 만문신에 빠지지 물질에 막 집착하며 거기에 빠져서 그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과한 욕심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별것 아닌 이런 것도 참 위로가 돼요. 참 감사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7장인가요? 9장인가요? 그 사울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 왕은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대요. 머리 하나만큼 더 컸대요. 다른 사람들 크고 나면 다른 사람들 키 보면 전부 다 머리가 자기 어깨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만 하나만큼 더 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실족돼요. 나는 사울 옆에서 있으면 어깨가 아니고 허리가 있을 거잖아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누군가의 큰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걸 하나님 영광 받는 걸 다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것,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 건 저렇게 해서 저렇게 쓰시는구나,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내가 그걸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를 인정한다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라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든 내가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며, 그걸 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어떻게 세워요? 믿는 자들의 권위가 어떻게 서는 겁니까? 남들을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욕해가지고 그 사람을 욕해서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면 내가 그 중에서 선다라면 그게 내가 세상의 권위가 되나요? 천만에요. 말씀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험담하고 깎아내서 내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 삶의 열매를 보여줄 때, 묵묵히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권위를 스스로 세워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참 권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욕심이 많잖아요. 본능적으로 시기가 있잖아요. 본능적인 질투가 있잖아요. 말씀을 진짜 읽어보시라고요. 읽을 때마다 그냥 흘려 지나갈 것 아무도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 가지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말씀에 깨닫는다라면 우리 주하나 공동체만큼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반석과 같은 공동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신앙 공동체가 우리 주하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그런 신앙 공동체를 물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낮아집시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절에 아버지 집에 처할 거소가 많다라고 쭉 했고요. 3절에 다시 오셔서 만난다라고 그랬고요. 너희가 거기에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처소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도 그렇고 17장도 그렇고 20장에 그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아버지께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6장에 막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간증하듯이 찬양하며 신앙의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 소리인지는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도 지 생각이 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랬던 거고요.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에게 내 어디로 가는지 이제 알지.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몰라요 그래요. 정말 예수님 속이 썩어 문드러지셨을 것 같아. 진짜 이 정도면 썩어 문드러지지 않아요? 지난주 제가 카페에서 참 감사했던 게 그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낙장낙장한 서울말만 쓰는 설교자들이 많은데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 써주는 제가 좋대요. 내용은 모르겠고 하여튼 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 서울 출생입니다. 서울입니다. 5절 보십시오.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이제 도마가 나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고 베드로는 엄한 소리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나오는 거예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뭔 소린지 몰라요. 어디 가는데요? 뭐 어디 가시려고요? 왜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3년 반까지 했던 그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이 꼴 보려고 3년 반 얘들이랑 다녔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우리 가끔 그렇게 자식 키우다 보면 현타 올 때 있잖아요. 내가 이 꼴하지 보려고 얘 이렇게 했나? 근데 그건 비교가 안 될걸요. 그냥 단순히 자기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담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반석 같은 신앙 말씀에 선다라는 게 내 노력으로 내가 해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믿어진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5절 읽었고요. 그 다음 6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여긴 길은 그냥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말합니다. 유일한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그 길.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너네 3년 반 다녔지만 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일한 그 길이요, 유일한 그 진리요. 주님께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라는 거예요. 내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도 그렇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 너네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지금 제자들에게 할 얘기냐라고요. 이게 마치 대학원생 박사과정 하는 수학 박사과정을 밟는 서울대 수학과에서 박사과정 하는데 갑자기 걔들 해가지고 사칙 연산 이야기하는 거고 뭐예요? 덧셈 뺄셈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3년 반을 주님과 동고동락했으면 이 이야기가 정말 이 이야기에서 주님이 마음이 난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답답하면 제자들에게 3년 반을 함께 계시고 나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제자들한테만요? 주님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한테도 똑같을걸요? 네가 좀 회개 좀 한다고, 말씀 좀 한다고, 네가 좀 남들 비해서 좀 거룩하게 산다고, 하나님 경외 좀 한다라고, 아이고 웃기가 있네 하면서 다시 사칙연사 덧셈 뺄셈부터 시작하실걸요? 우리 진짜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영적 교만도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십니다. 세상의 사람 앞에 교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며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명하게 못을 박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네가 나를 알면 아버지는 여태까지 난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십시오. 도마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빌립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이들의 생각이 뭐예요? 자기 기준, 답정너, 스스로의 답은 정해놔놓고 말씀을 보고, 답을 정해놔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정해놔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답은 내가 이미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막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하늘에 온 세상은 비가 내리듯이 내주시는데 내가 답을 정하고 딱 요만한 그릇 하나만 딱 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들어오는 것만 내 것. 그냥 그거라도 그렇게만 하면 참 감사해요. 여기 담긴 것 말고 나머지는 다 부정해버려요. 인정도 안 해요. 지체로서의 연합이란 게 없어요. 나만 잘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요즘 교회, 오늘 새벽에도 있지만 요즘 교회에 이런 시대에 자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제가 누리는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귀해요. 이 단위, 이 성전이 너무 귀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그 어떤 논리나 이론도 아닌 아버지의 말씀만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뒤에 보면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보았는데 너희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3년 반 지나놓고 너네들이 말짱 꽝이었다, 말짱 황이었다, 아무것도 아니네. 자 다시 시작하자.
이제부터는. 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의 음성을 통하여 이제부터 그래 지금이라도 된다, 지금부터 할 것이다, 나도 된다,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면,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면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근데 그 이제부터가 뭐예요? 이제 나 여기 보세요. 미래인데 완료처럼 써놨어요. 내가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거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당하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내 피는 뭐예요? 너의 죄를 위하여 내 피를 흘리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곧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것이라고 믿는 그들에게는 일어난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를 우리는 나중에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비수와 같이 나에게 꽂히며 잘 박힌 목과 같이 나의 가슴에 박힌다라면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다 필요 없고 이제부터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그 십자가에,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그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야 너희가 그를 보고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서글퍼요, 저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이 등장하는 겁니다.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죠. 주님이 하나하나 정말 막 사층에서 덧셈뺄셈 이해하듯이 다시 기초로 들어가고 다시 기초로 들어가고 정말 피가 끓는 심정으로 그 답답함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느 놈 한 놈이라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도마에게 시큰일이 이야기한 거 빌립이 한다는 소리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더 놀라운 건요, 보여달라는 게 명령이에요. 보여봐봐. 예수님 아버지 보여봐봐. 하나님 보여봐봐.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8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빌립아. 이때 빌립을 뭐라고 그래요? 빌립아 뭐 이랬던 것 같아. 뭐 나 같으면 그것도 아니고 손발이 먼저 나갔을라나? 일단 와봐봐. 일단 한 대 맞아야겠구나. 뭐 속이 디비지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도대체 지나간 3년 반 뭐냐. 내가 그 수많은 이적을 보이고 그 수많은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다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빌립아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9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자꾸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소리 하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말로만 시인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그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계속 말로는 막 뭔가 소리 다 하지,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다 하지. 근데 그 마음에 실질적인 고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장난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장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 너 모르냐? 그 정도 했는데 모르냐?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너네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 예수가
내가 원하는 그 인간 연수가 모든 능력을 나타내고 달변가이고 정말 철학적 깊이, 아니 철학이 아니죠, 막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모든 철학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신학적 지식을 이야기하고 그게 매료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빠져있는, 내가 내 목숨을 바칠 만큼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 인간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누가복음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 아까 19장에요. 삭개오 뒤에 열머나 비유 나오잖아요. 그 머나 비유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그 여러분 유대의 헤롯 대왕 알잖아요. 헤롯 대왕이 있어요. 예수님 그 어릴 때 다 그 아주 나쁜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있어요. 그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아들들이 이제 유다를 이제 나눠서 통치해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와 유대와 핵심 지역이죠. 그 핵심 지역을 아켈라우 아들 중에서 아켈라우가 그 지역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근데 당시는 유대는 독립국가가 아니고 그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인데 왕이 죽었다고 내가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허락을 받아와야 돼요. 근데 로마로 갔어요.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유다의 방백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편지를 서명을 하는 거예요.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보냅니다. 로마 황제시여, 지금 가서 황제에게 그 유다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왕권을 요구하는 그 사람은 결코 왕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편지를 이제 막 파발로 보내가 먼저 보낸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 아켈라우가 왔는데 봤어요. 근데 이미 서신은 받았어요. 얘는 와가지고 나보고 왕을 삼아 달라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해달라는데 그 방백들은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네, 안 된다 하네. 그럼 왕이 입을 딱 닫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로마 황제는 그런 거 없어요. 야, 너 그 동네에서 다 네 싫다더라, 다 반대한다더라, 그럼 네 왕 못 된다. 근데 네 왕의 아들이니까 왕위는 못 주겠지만 그냥 거기서 알아서 다스리게 해줄게. 그래서 왕위를 못 받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죠. 그냥 두지 않겠죠. 그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찾으면 설명이 안 돼요. 다시 누가복음 갈게요. 그 앞에요. 19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그래서 아까 문화 비유를 했잖아요. 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버려둔 사람, 아무 없이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에 비유하는지를 보시라고요. 그 왕의 아들이 갔다가 돌아왔을 때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 백성이라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원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백성임에도. 그게 27절에 나옵니다. 19장 27절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네. 그 원수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머나 비유와 이 왕의 이 비유가 왜 하나로 묶여 있죠? 섞여 있죠? 이야기가 한 덩어리예요. 하나 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방백들이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듯이 능력이 종으로 뛰어난 사람으로는 인정하지만 정말 하나님 그 자체로 인정을 하지 않는 제자들처럼, 그래서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왕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다 원수로 생각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무가치하게 쓴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람들을 원수같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그냥 게으른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삶을 만만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태어났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아니요. 그런 생각으로 대충대충 살아갈 사람들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엔 천지백깔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천지백깔이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분명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심정이 그대로 요한복음 14장에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치 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처럼. 3년 반을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그랬더라면 누가 여기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저는요 절대 큰 소리 못 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세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여기 들어와서 숨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손길로 간섭으로 나를 지켜주셨으니 여기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방향은 명확하게 잡고, 남들 10걸음 갈 때 내가 한 걸음밖에 가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보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두벅두벅 걸어 나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한 방향으로 그렇게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몇 절을 읽었었죠? 10절. 10절까지 읽었다 하고요. 그 다음 1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 20분이네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제발 좀 믿어도. 제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내가 진짜 안 믿어지면, 너가 내가 3년 반 봤잖아.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그거라도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쉬운 소리 하게 만들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좀 전에 이래 이야기하고 갑자기 확 분위기 바꿔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확 바꿔버려요. 진짜 계속 이 분위기 가면 사람들 전부 다 막 이게 목 졸라 죽듯이 막 갑갑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딱 바꾸는데 정말 희망적인 거, 정말 축복의 말씀을 생뚱맞게 하세요. 가끔 이 예수님이 생뚱맞으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희열이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못하는 이유는 안 믿으니까. 믿으면 저도 할 것이요. 제발 못한다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건 맛배기야. 이게 힘이 안 돼요. 오히려 절망스럽나요?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듣는 것만 아니라 그대로 실행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3절에요.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뒤에 맞아 읽고 설명할게요. 14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열려라 참깨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란데 열려라 참깨 하듯이 무조건 참깨 하면 다 열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십시오. 네가 내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시행하신다라는데 전제가 명확한 거예요. 13절 후반부에 명확하게 전제를 내려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빠락빠락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벽지를 다 찢어 발견하도 응답 안 되던데요. 조건이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 조건을 13절 후반부에 해놓은 거예요. 1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인하여, 그 예수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는 내가 다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사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의 그 기도가 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왜 마다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고 능력을 주고 다 베풀게 하는데 그게 너의 자랑을 도구로 쓰인다라면 죽고 난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물질의 권세를 받든 영적인 권세를 받든 무엇을 받아 무엇을 행하든 너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는 온전히 낮추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리스도만 나타낸다라면, 그 아들 예수의 영광만 나타낸다라면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뜻을 반드시 시행해서 이루고 말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답답한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말씀 바꾸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너가 나보다 더 큰 능력 행할 거야. 나의 삶을 보고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던 이 멍청한 너네들 보면, 그래도 너네들이 나라도 바라보는 건 뭔가 나의 말에 탁월한가 나의 능력의 탁월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너네는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잘 들어 이 멍충이들아,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 전제가 뭐예요? 니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 지금 네 욕심으로 나와 함께 있으니까 3년 반을 있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가득해서 3년 반이 아니라 35년, 350년을 신앙생활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산제사로 드려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문사부, 창가대, 그 다음에 차량 봉사, 주차, 모든 봉사는 다 자기를 감추고 그 아들 예수의 영광만 나타내며 그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들의 영광이 우리의 사명이 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쉬운 길 아닙니다. 만만한 길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지켜주시면 안 됩니다. 지켜주시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1절에 얘기했듯이 근심하지 말라, 믿으라. 근심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산성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오늘 찬양 그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정말 두려움이 싹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나의 영광을 구한다라면 아버지께서 네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다라면,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떨게 만드는 것 다 가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지금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달라고.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치유케 하여 달라고. 성령님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사오니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며 심령의 상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의 승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회복되면 우리 육신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기회를 주시며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실패와 자질을 그냥 두고 보실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일으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세우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믿는 그 삶의 열매로 결과로 아버지가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주하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하나 신앙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어떤 근심도 그 어떤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며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하나 성도님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도 함께 덤으로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축복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극적인 마음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심는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심었습니다. 이 물질을 위하여 수고한 그 노고를 치하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그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껏 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뿐만 아니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위하여 드리고 나서도 차고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방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그 깃발이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만방 가운데 흘러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아버지의 용사로 키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남용서함같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들어지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